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길가에 돌 같고 먼지 같은 우리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저희에게 시선을 꽂으시고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의 삶을 살피시고 저희 마음속 생각을 항상 살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기 적은 수가 하나님을 경배하려 모였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이곳에 친히 함께 계셔서 우리 사람들의 말소리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뜻을 우리 인격과 가슴에 새기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바울 사도의 가슴에 함께 계셨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썼어요.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이상하게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너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은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지식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식으로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바울은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치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는 그럽니다. 사실 우리는 일생 동안 남들 속에 있는 지식을 얻으려고 공부하고 말 듣고 대화를 하고 책을 읽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지식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가 되려고, 랍비도 보통 랍비가 아니고 뛰어난,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랍비가 되려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랍비 가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유능한 가문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지식을 다 함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시리아의 수도에 가게 됐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겁니다. 가는 길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는 자기가 믿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처음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내 생 전체를 나를 위해서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주 뛰어난 한 인물이 나오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유대인 혈통이지만은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궁중에서 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모세 같은 사람은 그 전에도 태어나지 않았고 그 후에도 태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울이 구약의 모세와 같은 그런 위치에 놓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됐는데 바로 그 다마스쿠스에서부터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문 담 위에 있는 집에서 창문으로 이렇게 달아내려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험들을 하지요. 그리고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가 진짠가 아닌가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모든 지식은 없는 걸로 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히브리 민족은 항상 서원을 했어요. 기도할 때 자기 입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으면 그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서원한 것은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원한 것을 안 지키는 길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데 젊은 여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지라도 그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서원을 안 지켜도 됐습니다. 또 결혼을 했을 때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건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반대를 하면 서원을 지킬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 외에는 서원한 것은 항상 지켰어요. 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서원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건 성경에는 안 쓰여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 활동 속에서 자기가 성장하면서 혹은 자기가 어른이 되면서 익힌 지식은 바로 그 사람의 생활입니다. 생활의 방식이고 생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여태까지 익힌 지식을 없는 걸로 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저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가진 지식을 남에게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원을 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전도의 전선에 섰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마치 구경꾼처럼 세우셨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미물처럼 대하셨다. 그랬어요. 미물처럼 대하셨다. 그래도 바울은 끄떡없이 일생 동안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식은 교만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쌓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 기막힌 얘기예요. 아마 헬레니스트들이 그 유능한 지식으로 바울의 말을 가로막을 때 여기까지 바울을 막 여기까지 자기 지적 능력이 치고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끝내 그는 지식이나 지혜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대단한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때 그 원래 쓰인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럴 때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스란 말을 썼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누스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누스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썼고 그리고 훨씬 후에 프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썼습니다. 이 프로티누스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사상을 뭉개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기독교 자체가 예수의 사상을 잃고 프로티누스의 사상으로 그것을 예수님 사상처럼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누스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저는 혼자서 왜 그리스도의 카르디아라고 않고 누스라고 했을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누스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생각이고 또 사상입니다. 프로티누스가 주장한 것은 사상이에요. 철학, 사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누스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누수가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가슴과 바울의 머리를 다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춰놓은 것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했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바울이 증언을 할 그때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누수를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지식인들이 들으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말 외에는 다른 말을 안 했습니다. 그게 참 기막혀요. 그것은 사람들이 입으로 가르치는 혹은 책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의 누수를 가졌는데 그게 내가 가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영으로 내게 보이셨고 깨닫게 하셨고 내 속에 살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지혜도 아니고 그건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손으로 하신 일입니다. 전 이 집에 눈이 나빠서 책을 못 읽으니까 큰 글씨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을 막 읽었습니다. 성경보다 더 훌륭한 책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깨닫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누수를 알 수 없다. 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야, 내게 불길을 던지셔야, 내게 화살을 쏘셔야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누수를 깨닫게 됩니다. 어렵죠? 예수의 누수를 깨닫게 돼요. 많이 어렵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공관복음이 있는데 공관복음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나 하는 걸 썼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더 깊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제사장들은 금지시킨 일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예컨대 그 사회에는 나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병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병 환자를 스스로 만지시고 깨안으시고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셔서 낫게 하신 일입니다.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병 걸린 사람을 만나면 피합니다.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병이 전염되니까 우리는 피해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나병이라고 그러면 고급스러운 일이지만 문둥이를 만나면 막 피했죠. 그런데 예수는 문둥이를 사랑했어요.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만 하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걸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또 그 혈루증 앓는 여인도 보세요. 레위기에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서 제사장은 만나면 안 된다. 만지지 마라.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도 앉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8년 동안 유출병에 시달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우리 같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치료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는. 그것은 나인성에 가신 예수님 얘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나인성을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나인성에 가셨어요. 성문에 들어서는데 젊은 사람 죽은 것을 사람들이 메고 나옵니다. 그 뒤에 울부짖는 과부 어머니가 따라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를 거룩한 사람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안 만집니다. 만일 죽은 자를 만졌으면 부정하니까 일주일 동안 정결케 해야 진중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의 상여를 손으로 만져서 정지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난 젊은이를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진면모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누수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마음을 쓰신 일들은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이 손으로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손, 그리스도의 손이 오늘 지금 우리들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손이 미래의 우리들의 활동 위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말로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누수를 가졌다. 이렇게 증언한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의 손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길 가는데 10 문둥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레위기에 보면 문둥이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사람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10 문둥이를 다 자기 앞에 모으시고 문둥병에서 벗어나게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누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을 잘못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울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누수를 우리 인격과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속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누수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아요. 똑같이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다른 사람 것을 볼 때 좋게 보이고 어리석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그리스도의 누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심령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룰 줄 알고 다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 걸 이루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루다가 주저앉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주저앉습니다. 글을 쓰다가
주저앉습니다. 돈을 벌다가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허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거기 우리가 허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 보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좋으라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누수가 태양보다 더 밝게 그 어떤 불빛보다 더 명확하게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필히 확실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할 겁니다. 변하고 변한 후에 우리 앞에 끝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신앙 속에 분명히 간직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